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시되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정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복음을 말하려 합니다. 그러니 복음을 들을 자를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사람이 쓴 책을 전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복음을 말하려고 애를 쓰오니 주여 복음에 반응한 자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의 깨달음을 넘어 변화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종료해 성령을 부으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이 좋은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은 세상은 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종교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죄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영생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신도 이것을 주지를 못해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시고 천국 가는 길도 열어주시고 심지어 천국에서 지금 내 집을 짓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받는 것.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곳입니다. 이 구원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줄 구원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 세상은 구원받지 않아도 아주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구원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아니라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말하는 곳입니다. 오늘 예배 믿음으로 드리시다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시고 수도 점점 더 많아지는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가 나가실 때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자 많은 사람이 그 맹인을 보고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치는 내용이에요. 잠잠하라고 했으면 거지가 가만히 있어야지 왜 이렇게 또 소리를 지는 것일까? 그냥 꾸짖음을 받았으면 그냥 머리 쿡 숙이고 그냥 가만히 포기하지 어떻게 소리를 더 높여서 저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일까? 이 성경의 배경을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리고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그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뒤돌아서 여리고를 다시 나가십니다. 근데 그때 길가에 앉았던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이란 말을 듣고 크게 소리쳐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그때 오히려 그 거지의 외침보다 더 큰 목소리로 잠잠하라고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잠잠해야 되는데 이 바디메오가 포기하지 않고 더 소리를 질러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일이에요.
늘 하던 대로 겉옷을 머리까지 싹 올리고 머리는 푹 무릎까지 숙이고 딱 귀를 세워서 들어보니까 저 밑에서 한 12명쯤 되는 무리가 여리고 성으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는데, 근데 그 걸음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냥 갈릴리 평민 같아서 구걸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하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그 무리가 다시 바깥으로 나오는 소리가 이제 반대편 귀로 들려오기 시작할 때, 근데 조금 전의 모습과 조금 다르게 사람이 너무 많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이제 들려오기 시작할 때 보니까 거기에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 예수씨란 분이 같이 온다는 소리가 들려와서, 그래서 그냥 그쪽을 바라보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침이 끝나기도 전에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 입 다물라, 잠잠하라. 아니 나는 맹인인데다가 거지니까 듣기 싫다고 그 입 다물라며 이렇게 소리하는데, 아니 내가 자기들한테 뭐 돈을 한 푼을 달라고 그랬냐, 구걸한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이렇게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자기들은 그 저 예수님이란 분 얼굴도 보고 나는 맹인이니까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허공에다가 대고 나 좀 불쌍히 해달라고 소리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근데 왜 나 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꾸짖고 입 다물라고 그럴까? 그리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고, 그렇지만 족보가 있는 집안이다, 디메오라는. 그런데 우리 집에서도 나를 이렇게 좋게 바라보지 않으니까, 불편해하니까 내가 집에서 살지 않고 밖에 나오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나 때문에 너무 자주 다툰다. 들어보면 어머니가 남 모르는 죄를 지어서 저런 자식 낳은 것이 아니냐고 싸우는데, 그러니 내가 이 집에 있을 이유가 뭐냐. 그래서 나 어릴 때부터 이 자리에서 수십 년 동안 앉아 있는데, 그래서 하루 무교병 떡 하나 얻어먹고 연명하고 있을 이때 그 예수님이란 분이 지나가니 혹시 몰라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한번 치는데, 아니 내 가족도 아닌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를 심하게 꾸짖는 것일까? 그래서 믿음 없으면 사람들에게 시험 들어서 포기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내 눈이 되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아니 자기들은 두 눈으로 저 예수님이란 분 기적도 보고 함께 즐거운 때도 지내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르칠 때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소경이 눈 뜬다 이런 복음을 다 들었을 거 아니냐. 그러면 나 같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예수님에게 인도해 줘야 되지 않나요? 왜 이렇게 심하게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는 것일까? 아니 내가 자기들 옷깃을 붙잡은 것도 아니고 니들 배낭 속에 있는 거 무교병 떠달라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처음 본 얼굴을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심하게 윽박지르는 것이냐. 아니 우리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꾸짖지 않는데, 그리고 나 이 자리에서 평생을 앉아 있는데, 그러면 모든 내 얼굴을 한 번쯤은 다 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까지 무안을 주면서 꾸짖을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얼마 전 바리새인도 나를 보면서 저 바디메오 쟤 그냥 아무나 보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니까 멀리서 돌아가자고. 근데 그 바리새인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심하다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저 맹인 거지 옆으로 지나가지 말아야 했다. 가까이 가면 옷자락 한번 잡히면 그거 동전 한 세 개를 주지 않고는 풀려나지 못한다. 그리고 소리쳤을 때 안 주면 봐라 얼마나 저주 섞인 기분 나쁜 말을 하냐. 그러니까 아예 저리 돌아가라는 이런 말도 들리고, 제일 듣기 싫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안 못 보는 맹인인데 꾸짖는다고 누가 말한 줄 알겠느냐 하면서 너나 나나 한마디씩 뱉어내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나 심하고 가슴이 파질 정도로 꾸짖으니 그만 포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 번 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쳐야 되는지. 그래서 믿음 없으면 사람 소리에 예수님 부르는 소리를 포기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다른 거는 하나도 모르지만 믿음 하나 붙들고 한 번 더 외쳐버리라. 할렐루야. 이들은 그 누구도 나를, 이들 중에 그 누구 한 사람 나를 불쌍히 여겨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 예수님 쪽을 바라보면서 내가 한 번 더 외쳐버리라. 응? 꾸짖는 이들 말에 시험 들지 않고 믿음으로 한 번 더 소리쳐버리라. 저 잠잠하라고 외치는 저 소리보다 더 크게 예수님을 향해서 한번 소리쳐버리라. 무엇보다 저들이 꾸짖는 저 소리는 내가 기다리던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대체 나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라도 나 한번 소리 한번 쳐버리라. 이 사람 소리에 시험 들지 않고 정말 예수님은 나를 보고 이 소경, 이 거지 이런 말을 하는지 나 한번 들어보려고 나 외쳐버리라. 그래서 예수님 가시던 발 멈추도록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친다 이것입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발걸음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면 꾸짖는 사람들의 소리보다 포기하지 않는 그 소리에 반응을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무리들의 웅성임보다 단 한 줄기 거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소리가 있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소리는 포기하지 않는 맹인의 소리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부자들의 소리보다 간절한 거지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바디메의 소리 지르면 소리가 아니라 인생 전부의 절대 믿음이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날 그 간절한 소리를 들으시고 사실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날 여리고성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왜 안 했는가 봤더니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만 가려고 아무 일을 안 하셨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길로 가도 되는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그 곳으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맹인의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무슨 복을 받았는가 보니까 한 번 더 소리치는 그 내 믿음을 인정받는 복이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세상에 바디메오 그 거지 믿음 배워본 적이 없어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아니 율법을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하는 놀라운 복을 받더라 이겁니다. 무엇보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복이 바디메오 입술에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소리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이고 여리고성에서 여리고 동네에서 유일하게 눈을 뜬 복을 받은 자가 바디메오예요. 안약도 안 발랐는데 의원도 안 찾아갔는데 그저 소리침 하나로 눈을 뜬 자가 바로 바디메오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맹인 바디메오가 아니라 예수님 만난 바디메오가 되는 복이고 디메오의 족보 있는 자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고 눈을 뜬 다음에 제일 처음 본 게 예수님 복이에요. 와 세상에 이런 복 좀 받고 싶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예수님이 딱 보여. 이 시대는 눈 뜨면 오만 잡다한 게 보여가지고 예수님 만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믿음은 시험이 올 때 한 번 더 소리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포기하면 안 될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세대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요 포기할 것과 포기하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포기할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기 때문에 그건 포기해야 돼요. 근데 포기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 만나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포기할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것을 신앙적 용어로 시험이라고 하는데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예수님 포기할 조건이 점점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바로 그때가 예수님 만날 절대 시간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때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 포기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포기하면 멸망이에요. 또 교회는 뭘까?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시험 먼저 드는 사람도 옵니다. 희한하게 교회 와서 시험 받는 일이 세상에서 시험 드는 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갑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해도 잘 참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단 한마디의 시험 들어 예수님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그만두거나 합니다. 이거 다 믿음 문제예요. 교회에 와서 시험 드는 사람은 대부분 사람 때문에 시험 받습니다. 그때 할 일은요, 예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만나는 거예요. 교회는 이거 말해주는 곳입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뜨는요, 예수님 붙잡고 해결하라고. 왜?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구도 시험 주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인생 막바지 예수님 만나지 말고, 거지가 되어서도 예수님 만나지 말고, 눈이 먼 몸이 만신차이가 되어서 예수님 만나지 말고, 오늘 소리쳐서 만나라고. 그거 말해주는 게 교회입니다. 어떻게 교회 나오는 자가 예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이거요, 믿음 없으면 교회 나와도 예수님만 안 만나요. 참 신기합니다. 신자는 무엇이냐? 신자는 예수님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신자도 예수님 안 만난 종교인 때문에 시험받기도 해요. 신자는 그들의 말과 행동에 답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신자가 왜 시험 드는 줄 아세요? 그 종교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진리인 줄 알고 답인 줄 알고 귀를 쏟고 다 시험 드는 겁니다. 그들 입에 있는 말과 행동은 답이 없어요. 복음도 없고 진리도 없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 영적 경험이 없을 확률이 100%예요. 그래서 신자는 그런 종교인 말에 예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 바디메오를요, 예수님 앞에 데려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제자도 한 사람은 없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복음의 말씀을 늘 듣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시험을 줘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인데 사람 소리에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자도 가끔 나를 가로막는 시험 앞에 서기도 합니다. 시험의 시작은요, 사람이든 환경이든 마귀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두 번째 외치잖아요.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반드시. 또 신자는 뭘까? 신자는 살아가면서 매사 쉽게 포기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성격적인 원인도 있고 의지적인 상태도 있어요. 이들의 특징은 신기하게 포기할 것은 붙들고 살아. 근데 포기하지 안 할 것은 버리고 삽니다. 신자는 그들에게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쉽게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다고. 이거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맹인인지 거지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영원한 눈을 가진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떠야 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 내 신분의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말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야.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이런 복음을 전하면 그들 영혼에는 희한한 기능이 있는데 그 복음을 죽은 말로 바꾸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엉뚱한 말을 해요. 복음을 들어도. 그래서 인생의 절대 위기 앞에 와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는 줄 알고. 그런데 왜 우리 신자들은 그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들도 한 번은요, 구원을 얻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들 한 번은 기회를 주세요. 한 번은. 근데 신기하게 안 들어요. 이사야 55장 6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가 지금이고 하나님 부를 때가 지금이고
하나님 찾을 때가 지금이고 머리를 돌렸다가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게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래요. 야, 교회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치냐. 사람이 싫으면 그만두고 포기할 수 있는 거지. 왜 이 포기하지 말라는 걸 가르치냐. 어떻게 내가 어렵고 힘든데 계속 붙들고. 이게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 말씀을 영혼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을 자기의 삶과 기초의 기준에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금방 들은 말이 뭔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이러니 교회가 강압적이라고 교회 안 다니죠. 이거요. 믿음 없으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 자체를 구분 못합니다. 믿음은 이익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하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포기하지 않길 결단하세요. 맹인도 포기하지 않은 예수님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두 눈 뜨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포기하지 않길 결단하세요. 거지도 포기하지 않은 예수님인데 우리는 하루 삼시 세끼 먹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예수님 포기하지 않아야 맞습니다. 꾸짖음에 시험받은 바디메오 예수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진리가 아닌 한마디에 시험 들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길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믿음의 사람 보시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나의 구원을 하루 한 단계씩 이루어가야 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그러셨는데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뭘 하시냐? 눈을 열어주세요. 눈은 시력 좋은 게 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세계가 눈이라는 겁니다. 지금 눈으로는 세상만 볼 수 있지만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인생 거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겉옷을 두르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천국 세마포를 두르게 해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달려와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세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은 정해졌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예수님 나한테 왜 그럴까? 나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왜 이러실까? 내 가정은 왜 이럴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님께 소리치기를 결단하세요. 그래서 믿음 없으면 이 모래알같이 작은 시험에도 횟가닥 뒤집어지지만 믿음 있으면 태산 같은 어려움에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 세상이 어둡고 황망해져도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틀이면요. 아무리 주변에서 요동함이 일어나도 그냥 믿음 붙들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자기 겉옷을 벗어 던지는 복이 있어요.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나이라는 겉옷도 입지만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나를 바라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얼굴에다가 세상 오만 것을 덧칠을 해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내가 나 돼야 되는데 내가 너 될 때가 있고 내가 저거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벗겨주고 싶은 복을 주신다 이겁니다. 언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 포기하지 않는 것. 설교 다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나도 모르게 포기하고 싶을 때 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에 눌리지 마시고 그 넘어 계신 예수님을 한 번 더 부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으시고 해결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가 더 많아진 복을 꼭 이 한 주간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 사람 말은 참 그럴듯한데 인생 환경이 왜 실패할까 바라보면 여전히 눈이 감겨져서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실력자인데 성공을 앞두고 왜 엎어지는 것일까? 자신이 거지인 줄 몰라서 실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눈이 감겨져서 실패하기도 하고 내가 벌거벗어 있는데 그걸 모르게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옷이 입혀지고 주님이 찾아와서 구원을 이루어주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존경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 작은 일, 큰 일, 깨알 같은 일에서 시험거리가 종종 찾아오는데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냥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고 믿음 하나 붙들면 해결될 텐데 신기하게 거기에 꽂히기 시작합니다. 주여, 소경 거지 받으며 평생 앉았다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데 자기를 가로막는 사람이 수백여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여. 그런데 그 소경, 성경을 배운 적도 없고 기도를 해본 적도 없지만 주여. 믿음 하나 붙들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믿음 주셔서 아멘. 이 한 주간 예수님 한번 더 부르다가 아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도록 아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을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하셔서 어떤 환경과 조건과 사람의 말에 예수님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시고, 사실 우리는 그래도 소경 거지 바디베어보다 얼마나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거지 얼마나 짜증났으면 그 겉옷을 던져버렸겠어요. 그 찌든 냄새, 세상에 모든 파리 하루살이가 몰려드는 그 옷. 그런데 그는 그 옷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 눈으로 뵈는 게 없는데 좋은 옷인지 더러운 옷인지 깨끗한 옷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두 눈 뜨고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듭니까? 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저 예수님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큰 은혜 한번 달라고 우리 주님 1차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시겠어요? 주여!